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다윗 왕과 갈사라 사람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위한 노래를 작곡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2장에서의 말씀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자세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참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행복한 일, 기쁜 일, 그리고 슬픈 일 등등 희노애락의 고비들을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일이든지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학창시절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저 목사라는 그저 두리뭉실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학창시절 교회 학교에서 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목회하시는 간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할 일 아니다 라고 단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육대학교를 놓고 준비를 하였는데 이상하게 신학대학교에 대한 마음이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할 때부터 대학교에 대한 진학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내가 만약에 내 영이 어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면 나를 때려서라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차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겨울 첫 보충 수업 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교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을 시간을 보니 이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장갑을 못 가져가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장갑을 가지고 버스를 이제 타러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 갔던 정류장 말고 다른 정류장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 정류장에 가려면 6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성 많은 제가 또 신호등이 변하고 또 차가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중앙선쯤에서 이제 반대쪽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차는 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기억이 딱 끊겼다가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지금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목부터 닿으면서 이렇게 쭉 밀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119에 실려가고 입원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보니까 한 10m 정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이제 보충 수업 첫날이기도 하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가방도 두껍고 또 두꺼운 이제 패딩을 입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아마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지금쯤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입원하면서 저에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외상이나 내상이 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부딪힌 곳 외에는 이제 머리가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다가온 이 불행한 일을 그저 불행한 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불행한 일을 그저 불행한 일로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자 그리고 간증하고자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다윗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깊이 자중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과거 왕으로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언젠가는 왕이 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계승이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중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자중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속 성취의 때가 무르익었음에도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히려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중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빛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자라면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중하는 신앙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으로는 믿음에 근거한 단순한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와 순종만 있을 뿐이지,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꾀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의 다윗의 질문은 곧 지시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는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말씀은 다윗 아들과 광야에 버려진 하갈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하갈의 모습은 결코 앞뒤를 가리는 복잡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삶과 죽음에 관계된 아주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신앙이 자신과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신앙으로는 명령을 즉시 순종한 신앙입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이란 방향이 제시되자 즉시 자신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그리고 그날에 행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범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갈망하였고 또 순종하였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다윗처럼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나의 영이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영이 성숙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의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